오늘 레위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을 하고 13장, 14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해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녀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오늘은 나병에 대한 정결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은 나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병. 13장은 나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인가, 나병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14장은 그 심각한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런 정결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심각한 피부병의 일종이죠. 오늘날은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서 나병 환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예전에는 치료법이 없었고 나병을 진단받으면 격리되어서 살게 되고 그 병은 점점 온몸을 다 뒤덮어서 결국은 생명까지 앗아가는 아주 무섭고 끔찍한 병이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나병이 불치병이며 전염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록도에 많은 나병 환자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가 있죠. 오늘 본문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니까 한 200만 명 정도가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으니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전염성을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침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1차적인 또 초점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나병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의 심각성을 말하는 13장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14장, 나병이 정결케 되는 내용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으로 시작했다가 나음을 입는 것, 복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일, 기쁜 소식, 소망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3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3장에서 15장까지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12, 15장을 했었죠. 이제 13장, 14장 나병이고 15장은 이제 유출병이 나오죠. 계속 읽어가다 보면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54회나 등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죠. 이는 나병이나 유출병과 같은 병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죄의 속성. 나병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병 걸린 것 자체를 이건 부정하고 이 병은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성이 이 나병과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유출병과 닮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죄 속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부정하다. 한 사람도 부정치 않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병 걸린 자만 부정한 자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다 부정해졌다. 그런데 이 나병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입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의가 잎사귀같이 다 시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찬란한 빛, 태양빛보다 더 뜨거운 빛에 의해서 다 없어질 수 있으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결국 뭐라가 더 들어갑니까? 패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게 더 깨끗하다, 저게 더 깨끗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주홍같이 불다라는 사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단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 즉 나병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을 나병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한 성격. 사실 이 부정한 성격은 죄의 부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죄의 부정함. 그리고 또 나병의 성격이 있습니다.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레위기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뭐냐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퍼졌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퍼지는 습성, 이게 나병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죄의 속성과 닮아 있죠. 죄는 퍼집니다. 나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반점으로 시작을 해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온몸을 덮죠. 죄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누룩에도 비유를 하는데 조그마한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 버리죠. 부풀린 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누룩이 하나 들어가면 커지는 것처럼 죄가 조그만 게 하나 공동체에 들어가 버리면 전체를 다 퍼뜨린다. 또 내가 처음에는 자그마한 죄를 지어서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다음에는 안 지을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이것이 점점 나의 전 인생을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죄의 전염성을 나병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는 가만히 두었을 때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속 자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점점 자라게 돼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어떤 사망입니까? 지금 우리의 목숨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게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형벌을 당하는 그 사망을 죄가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 자신의 인생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오염을 시킵니다. 모방범죄라는 표현이 있죠. 모방범죄. 범죄가 막 많으면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 내 주위에 어떤 범죄를 하면 나도 괜찮겠네, 저거 해도 충분히 걸리지 않고 뭐 그냥 겉으로 보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방범죄죠. 전염성입니다. 이러한 죄를 공동체나 사회에 가만히 두면 점점 익숙해지기 때문에 퍼지게 돼서 전체가 타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봅니다. 왜 말씀을 봅니까?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죠. 성령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계속 새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금방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알죠. 하지만 하나 허용을 하게 되고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기도는 멀어진다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나병을 통하여 죄의 전염성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퍼질 수 있으니까 깨어라, 깨어 있어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세 번째 성격은 어떤 겁니까? 나병의 성격. 격리시킨다는 겁니다. 격리시켜요. 45절, 46절 봅니다.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격리가 되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데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처량한데 스스로 나가서 거리에 다니면서 부정하다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외치라고 합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부정한지를 모르고 접근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내가 부정한 자요라고 알려서 접근을 막으라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혼자됨을 자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다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날들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소록도 연합교회에 대한 영상을 제가 봤었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병이 발병이 돼서 가족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격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쫓김을 당하고 학교에서도 금지를 시키고 해서 혼자 5학년 때 혼자 소록도에 오셔서 50년인가요? 넘도록 사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네. 그 얘기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가 혼자 소록도에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소록도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죠.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 또한, 본문에서의 나병 환자 또한 격리되어서 혼자 있게 되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실, 정결케 해주실 나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정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우리의 죽을 육체를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다시 정결함을 받아 성막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죄를 범하면 이웃들과 분리됩니다. 나병이 발병되면 이웃들과 가족들과 분리가 되는 것처럼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웃들과 분리됩니다. 점점 그 사람을 피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게 되죠. 죄를 지으면 좀 그래요. 이러한 죄는 단지 헌법을 어기는 죄만으로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는 자기 중심적인 죄가 있죠.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과 관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꺼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은 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또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까지 되어지죠. 사실 나 환자는 죄인을 예표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인데, 우리는 나 환자의 외로움과 고통은 너무나 중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고독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또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죄를 발견했으니 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순종의 믿음까지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죠. 우리들에게 이러한 순종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의 마지막 성격은 불살라짐입니다. 불살라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의 특성을 불살라짐이라고 보여주셨냐면, 그래야지만 퍼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고, 퍼지는 것, 전염성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 부정함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염성을 막기 위함, 또 부정함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52절 봅니다. 그는 색점 있는 의봉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리고 55절에도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다 악성 나병이라. 57절에도요.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자, 나병의 흔적이 있으면 싹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죄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하나님은 태우신다는 겁니다. 태운다라는 말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무시무시한 불심판, 불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죄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죄가 있는 자는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생이란
한 문장으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불살라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개입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세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불살라짐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또 개입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심으로써 예수님을 불살라 버리셨던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이 격리가 되어야 되고 불살라져야 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격리시키시고 불살라 주심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영적 나환자로서 스스로는 정결케 할 수 없는 비참한 우리를 성막 안 지성소로 인도해서 만나주시고 보좌, 즉 언약궤 위에 그 아들과 함께 앉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또한 나병의 심각성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14장으로 넘어가서 정결 규례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정결케 된 자는 성막으로 나와서 예배함으로써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물론 그가 만나는 건 아니죠. 제사장이 대신 만나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이 정결함을 받아 성막에 들어오게 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역사가 바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14장입니다. 14장은 정결 규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결 규례를 자세히 보면 네 가지 복음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정결 규례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환자에게 나아가는 내용이에요. 제사장이 환자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 복음을 계시하고 계세요. 레위기 14장 3절 봅니다. 본문에 14장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도 나 환자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환자도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격리가 되었는데 어떤 자가 나아가요? 제사장은 예외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나아가서 그가 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죠. 제사장이 나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자기도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사장은 직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죠.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직분인 제사장이 성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이 뭐냐?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적 나병인 죄를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죠. 제사장이 환자를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이 아무도 가길 원치 않았던 성문 바깥에 나환자 거주지로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얼굴을, 죄인의 얼굴을, 나환자의 얼굴을 맞대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병들은 주님이 말씀으로 다 고쳐버립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에게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예, 잘 기억하시네요. 손을 내밀어서 만지셔서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못 고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드린 자가 부정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건드려 버리십니다. 그것은 그의 나병을 대신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는 그 즉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나병을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이러한 복음의 원리가 제사장이 환자를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원리는요, 나 환자의 정결을 위해 2마리의 새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2마리의 새. 레위기 14장 4절부터 7절을 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죽인다라는 거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먼저 새 한 마리를 죽이고 피가 흥건하죠. 여기에 살아있는 새를 죽어있는 새의 피를 묻힙니다. 네. 그리고 그 피를 또 찍어서 7번 나병 환자에게 뿌립니다. 7번 또 뿌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피를 묻혀진 살아있는 새는 밖으로 날려버려요. 나가라는 거죠. 들로 나가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라라는 겁니다. 한 마리는 죽었어요. 또 한 마리는 살아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살려서 내보낼 때 피를 찍어서 내보내죠. 나 환자에게도 피를 뿌려라. 자, 이것은 나 환자의 상태가 살아서 피를 찍고 날려보낸 새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있는 새가 피를 찍고 자유케 되죠. 나 환자의 상태가 격리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피를 찍고 나니, 정결한 새가 대신 죽고 피를 찍고 나니 그가 이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와 나 환자의 상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죽은 새와 날려 보내진 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죽은 새. 이 2마리로 나병이 정결케 되고 속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다시 사심,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피를 찍고 날려진 새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2마리의 새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원리를 봅니다. 나 환자들이 정결케 되어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선 스스로 씻어야 됐었어요. 스스로 씻어야 됐었어요. 14장 8절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네, 처음에 씻어서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지만 바로 장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장막 밖에서 살다가 일주일이 끝나면 이제 다시 한번 씻어서 정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았던 2마리 새를 통해서 속죄를 나타내신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보신 그 2마리 새를 통해
속죄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부활케 해주신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 마리 새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할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영접하여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죠. 이와 같이 너희는 나아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의 의지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시는데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 보면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믿는다. 난 영접하지 않는다. 나는 정결하게 살지 않겠다. 라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롭게 해주신 은혜로, 의지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아무 효험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은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 사람도 들었고 사도들도 들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듣기는 들었으나 믿지를 않았다. 믿어서 결부시키질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 스스로 씻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6절인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이고 영접한 자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것도 깨끗하게 씻는 것이죠. 자신의 행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깨끗게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새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스스로 씻으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복음의 원리를 봅니다. 네 번째 복음의 원리가 정결규례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10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 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화목제 빼고는 다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소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그리고 속건제, 성물에 대해서 배상할 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 번제 이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이 네 가지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야 회막문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그 들어오게 되는 날이 몇째 날인가? 8째 날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10절에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며, 자, 이렇게 해서 여덟째 날에 회막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일이 지나서, 한 주가 지나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죠. 새롭게 되어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7일째 안식이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8일에 모든 병들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리 새의 속죄와 동일한 의미에서, 앞에서 살펴본 두 마리 새의 속죄와 동일한 의미에서 이제 이 네 가지 제사를 드리고 나서 8일째 회막으로 들어가 예배하게 되는 것, 그렇게 이제 두 개를 동등하게 놓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또 새도 드렸는데 왜 또 네 개의 제사를 다시 드리라고 하는가? 하나님 뭐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심으로써 내가 너희의 죄가 이렇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나병의 심각성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나병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지만 패배자처럼 사시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져가셨어요. 이제 일어나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으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얼마나 자유케 된 이 새와 같은, 날아가는 새와 같은 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자유함 속에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행동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라고 해요. 이전에도 이러한 표현을 살펴봤었죠. 귀에, 손가락에, 발에. 저 왜 이렇게 바릅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관문이에요. 격리되어 있었다가 두 마리 새를 통해 정결케 되고 또 속죄제를 네 가지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그런데 또 귀에다가 손가락에다가 발가락에다 피까지 발라서 마지막 이제 뭔가를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귀는 듣기 위함입니다. 듣기 위함.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 위해선 그의 입술에 제단 숯불이 갖다 대졌어야 돼요. 제단 숯불이라는 것은 대속의 제물이 탄 숯불의 불을 말을 합니다. 숯의 불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피와 동일한 의미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입술이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동일한 의미의 피를 우리의 귀에 바른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귀를 씻어 이제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음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다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패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손과 발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악을 행하여서 나를 위해서 행했던 손과 발이었다면 이제 주를 위해서, 주의 백성 이웃들을 위해서 행하는 손과 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 제물이란 새로워진 귀와 눈, 손과 발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살아있는 제물. 지금 나병 환자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대속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찍어 바른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이제 죄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너희는 이제 새로워졌으니 너희는 산 제물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근데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은데 졸지도 않고 나가서는 악행을 행한다면, 세속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할 만한 것을 내 손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사람입니다. 바울은 영적 예배란 너희 몸으로 드리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병이 더럽고 부정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봅니다. 저희들의 죄가, 저희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격리되어 마땅한 죄로 물든 인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이제 산자답게, 살아있는 자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